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그랬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유다의 여러 왕 중에 히스기야 전에도 히스기야 후에도 히스기야 왕 같은 이러한 왕이 없었다, 그렇게 칭함을 받습니다. 참 놀라운 그런 말씀이죠. 전무후무한 그런 왕이었다. 이 히스기야는 25세 왕이 되어 29년간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는 왕으로 있는 동안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를 다시 시작하고 오랫동안 지키지 못했던 유월절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를 가르치는 일에 힘쓴 그러한 믿음의 왕이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생활을 하는 이 히스기야,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었던 이 히스기야, 이런 히스기야와 같은 자가 유다 왕 중에는 없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왕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라든가 솔로몬이라든가 여기에 포함되지 않고,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과 유다로 갈라지고 난 다음에 그때 유다 왕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다 왕국에서는 우리가 앞에도 우리가 뒤에도 믿음이 좋은 사람들, 믿음이 있는 왕들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히스기야만큼 그러한 왕이 없었다,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던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자가 없었다 라고 하는 이 히스기야에게 주어진 이 축복의 말씀, 이 축복의 말씀이 왜 주어졌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전후에 이러한 왕이 없는 사람이 되었는가, 그만큼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험한 세상, 이 히스기야 때도 그렇죠. 히스기야 전에도 후에도 여러 가지 많은 그 험악한 세월이 있었습니다. 세상도 험악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도 험악하고 좋지가 않았어요, 상황이. 그러한 중에도 그러한 자가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축복의 사람,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주님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세상이 점점 험악해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도 어떻게 하면 그러한 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히스기야와 같은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 비결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올바르게 세워졌어. 그냥 말로만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러한 신앙생활이죠. 나 혼자서 믿음이 좋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소용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만이 올바른 믿음이죠.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언제든지 주님께로부터 그러한 자가 없었다라고 칭찬하면서 그러한 자가 없는 그 귀한 복을 누리는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저는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하는 것이 무슨 말인가 의미를 알 되겠죠. 첫째로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랬습니다. 3절 말씀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랬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유다 여러 왕 중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다윗처럼 정직하게 행한 그런 왕이 이 히스기야 외에는 없다는 소리죠. 그러면 다윗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보면 산당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었다고
4절 상반절에 기록합니다. 그가 여러 산낭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성을 찍으며, 한마디로 말해서 우상을 제거했다는 소리입니다. 우상을 제거했다. 그 다음에 또 무엇을 어떻게 해서 정직하다 합니까? 모세가 만든 놋뱀을 부수었다. 4절 하반절에 기록합니다.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너우수단이라 일컬었더라. 너우수단이라, 놋조각이란 말이죠. 올바른 정직함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올바르게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정직하다 이야기합니다. 올바르다 이야기합니다. 내 믿음이 정직하다, 신앙생활을 정직하게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잘 합니다. 이러한 일에 대해서 세상에서 뭘 합니까?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사는 사람, 정말 저 사람 너무나 고지식한 사람, 손해를 보면서도 이런 식으로 정직함에 대하여서 여러 가지 정직함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올바른 정직은 각종 우상을 제거해야만 합니다. 우상을 그대로 가지고서는 절대로 정직하지 않습니다. 법이 없이 살 것 같아도 그 사람들은 정직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근데 사람들은 자꾸만 착각을 한다는 것이죠. 우상을 그대로 간직하고서 정직하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진실한 정직이 무엇인가 깨닫고 그 정직함을 내가 회복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정직함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나름대로 정직하게 했는데 엉망진창이란 거죠. 나름대로 믿음이 좋고 믿음 생활하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정직하게 해왔다고 하는데 불의와 불법을 행하고 있어요.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법을 어기도 괜찮아요. 그러면서 정직하다, 하나님께서는 정직하다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오늘 히스기야가 무엇입니까? 왜 정직했습니까? 가장 먼저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또 무엇을 제거했습니까? 모세가 만든 놋뱀을 부수어서 제거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세우라 하셨고 위대하고 유명한 사람이 모세가 만든 것이라 할지라도 문제가 생기면 저 우상이 되면은 가차없이 제거해야 올바른 정직함인 것이다. 히스기야는 그 놋뱀을 부수뜨리고서 뭐라 했습니까? 너우수단, 놋조각이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놋뱀을 보면서 막 분향을 하고 섬겼는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란 거죠. 그냥 놋덩어리에 지나지 않다. 민수기 21장 8절로 9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자 모두 살더라. 길을 가다가 길이 험해서 짜증이 났습니다. 에돔 길로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고 에돔 사람들이 막으니까 싸우지 말고 그냥 피해서 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냥 바로 지나가면 좋은데 에돔 사람이 같은 동족인데도 막아버려 못 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같은 동족이니까 이 땅은 에돔에게 주었으니까 그들과 싸우지 말고 돌아가라 하시는 말씀을 듣고 돌아가다가 짜증이 났어요. 길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왜 애굽에 놔두지 않고 끌고 내어서 이곳에서 고생하고 이곳에 죽게 하는가? 원망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물게 하시고 물린 자는 죽게 되는 거죠. 이들이 놀라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보면 살리라. 그래서 세운 것이 이 놋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라 하셨고 만들어 세우라 하셨고 모세가 만들어 세웠습니다. 그래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뱀을 계속해서 섬긴다는 것은 이건 우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모세가 세운 것이라 할지라도 히스기야는 완벽하게 제거하여 노조각을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세우라 하셨고 위대한 모세가 만들어 세웠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하나님보다 더 우선이 되어서 우상처럼 섬기게 되면 그것은 가차없이 제거해야 한다. 그래야지 정직한 겁니다. 무엇이 정직한 건지를 우리는 자꾸만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상이 내 마음속에 내 생활 속에 있으면은 이건 아무리 내가 믿음을 잘 지키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정직하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정직하게 보지 않아요. 정직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로 그것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는 유다 백성들이 바로 이 우상을 완벽하게 제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시시때때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리고 결국 이것이 자꾸만 반복되어서 반복되니까 이게 고범죄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약속의 땅에서 뽑혀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에 이 히스기야는 그러한 자가 없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정직했는가? 우상을 완벽하게 제거하고 모세가 만든 노뱀도 제거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랬습니다.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3절 말씀 끝에 기록했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이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했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해야만이 올바른 정직이고 이런 올바른 정직함을 간직할 때에 비로소 그러한 자가 없다라고 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그러한 자가 없는 기이한 복, 기적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무엇이 그러한 자가 없습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다 그랬습니다. 5절 말씀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히스기야가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는 이 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 일이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을 정도로 오직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그런 여호와를 의지했습니까? 6절 말씀 상반절에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않는다.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였다 하면서 문제가 생기면은 내가 손해 볼 것 같고 무엇가 불안하고 무엇가 자꾸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은 여호와를 떠나버리는 것,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의지해야 되는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않았다. 어떤 상황이 있어도 내게 손해가 되어도 심지어는 내 목숨이 위험해도 내가 죽게 되어도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않는 것, 이게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위험하다고 내게 손해가 돈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다고 눈치 본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사람을 의지하고 양다리를 걸쳐가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올바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여호와께 연합하고 떠나지 않는 것이다. 어떤 상황에도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세상의 연합과는 전혀 다릅니다. 세상의 연합은 뭐라 합니까? 혈맹이니 우방이니 맹방이니 막 이야기합니다. 근데 평상시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혈맹, 우방, 맹방 하면서 평상시에는 우리 같은 뭐 맹방이니까 우방이니까 하면서 좋은 소리 다 하지만은 그러나 이익에 관한 문제가 생기면은 가차없이 배반합니다. 가차없이 뒤통수 치죠. 그게 오늘날 세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혈맹이다.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혈맹도 있고 우방도 있고 맹방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익의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뒤통수를 다쳐요.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그전에는 편들고 하던 것도 편 안 들어요. 막 모른 척하고 가차없이 뒤통수를 쳐버립니다. 이거는 올바른 연합이 아닌 것이죠. 올바른 연합은 어떠한 손해를 봐도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러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지키는 것, 이게 올바른 연합이고 올바른 여호와를 의지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하면 절대로 배반함이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뒤통수 치지 않으시고 절대로 약속을 어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대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하여 떠나지 않게 되는 거죠. 이 사실을 깨닫는 올바른 믿음의 사람들은, 올바른 신앙의 생활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로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처해도 하나님과 연합한 자리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죽을 것 같아도, 손에 왕창 봐서 다 없어지는 것 같아도, 모든 사람들 저는 망했다, 이젠 끝장이 났다 해도 절대로 하나님과 연합한 사실을 거부하거나 버리지 않습니다. 연합하여 떠나지 않고 계속 그 연합은 의지함을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난 것이죠. 왜 떠나지 않겠어요?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바울 수다가 고백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로마서 8장 32절로 34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들도 아낌없이 주셨는데 다른 것이야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들도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연합한 자를 절대로 배반하거나 버리거나 하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은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렇게 평생도록 핍박을 받으면서 동족들에게 그렇게 고통을 받으면서 가는 데마다 괴로움을 당하고 심지어는 그렇게 수치스러운 일도 당하고 끝까지 살아가다 결국은 죽음에 이르러도 그는 부끄럽지 않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자가 없다고 그는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나를 대신하여 이 땅에 오셔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다는 것, 이 확신이 있으니까 여호와께 연합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한 이 연합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도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하여 나를 돌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또 연합합니까? 어떻게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까? 여호와께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다 했습니다. 6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하나님과 연합하고 여호와를 의지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이게 과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죠. 사람들은 자꾸만 이상한 소리들을 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그렇게 주장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러한 것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한 자들 절대로 그러한 자가 없었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계명을 지킬 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순종해 살아가면은 이런 복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에 자녀의 모든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의 양과 새끼의 복을 받을 것이며 광주리에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모든 것이 다 복이 된다 합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께서 명하신 계명을 지키는 결과인 것이죠.
이렇게 여호와의 명령하신 계명을 지키는 것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어떻게 하면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여 연합하며 떠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가? 계명을 지킬 때에.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절대로 주님과 함께 거하지 못합니다. 주님과 연합하지도 못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했기에 그는 그러한 자가 없다고 하는 인정을 받았는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다고 말씀합니다. 7절 상반절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다고 할 때마다, 없는 그 이유를 말할 때마다 항상 함께하는 것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습니다. 항상 붙어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이게 다른 사람과 그러한 자가 없는 다른 사람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7절 하반절에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는 그 당시에 최강의 나라였던 아수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를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섬겼다는 것이죠. 하나님만 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이 히스기야로 하여금 어디로 갔는지 형통하겠다. 그리고 또는 그는 어떻게 형통하게 되었습니까? 블레셋과 싸워 이겼다 했습니다. 8절에 그가 블레셋 사람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 입어서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블레셋과 싸워서 승리합니다. 왜?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강한 나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당시에 가장 강하여서 모든 주의 나라들을 정복하며 끊임없이 승리해 나가는 그 아수르도 두려워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다 것입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블레셋과 싸워 이깁니다. 왜?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자가 없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그러한 자가 없는 삶을 살았던 이 히스기야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는 그런 자가 없다고 하는 인정을 받았습니까? 9절로 12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이라.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상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언제 그는 그러한 자가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인정을 받았습니까? 이스라엘이 아수르 왕 살만에셀에게 멸망하여 사로잡혀 갔을 때에 그럴 때 그는 히스기야는 아수르를 두려워하지 않고 전후 유다 여러 왕들보다 더 여호와께 정직하게 행하며 여호와만 믿고 의지하며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언약과 모든 명령을 따르지 아니할 때 히스기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믿고 의지하며 어디로 가든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서 형통했다는 것입니다. 언제 그가 그러한 자가 없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했는가 하는 사실을 올바르게 살펴야 됩니다. 히스기야가 그러한 자가 없다고 인정받은 거룩한 신앙생활을 한 그때가 어느 때인가? 바로 옆에 있는 이스라엘이
아수르 왕에게 멸망당할 때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살아가고 있던 때입니다. 패역한 때란 소리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며 우상을 섬기며 그렇게 악하게 살아가던 때, 불의와 불법이 난무하고 부패가 가득 탄 그러한 때였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신앙생활하기 좋지 않은 때라는 소리입니다. 주위가 다 믿지 않는 때라는 소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히스기야는 올바른 믿음을 지켰다는 거죠. 그러한 자가 없다고 인정받을 정도로 그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였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 결과로 그는 형통한 사람이 됩니다. 승리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기적의 사람이 됩니다. 그는 이후에 사내립이 쳐들어왔지만은 사내립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히스기야가 잘 싸워서 물리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룻밤 사이에 사내립의 모든 군사들 다 멸했습니다. 아수르 군대를 다 멸망시켰다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행하다가 감사하지 않다가 문제가 발생했지만은 그것을 다윗과 같이 그는 적시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의 은총을 입었습니다. 그가 목숨의 경각간에 놓여 이제 너는 죽을 것이니까 집안을 정리하라 했을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16년의 삶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16년을 더 살면서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앞으로 갔던 그림자가 뒤로 물러가게 되더라. 세상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한 자가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러한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한 자가 없는 믿음의 생활을 한 사람을 위해서 그러한 자가 없는 그러한 역사도 이루어 주신다는 것, 우리는 이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그러면 약속하신 대로 꿈꾸는 것 같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큰일을 행하셨으니 우리가 기쁘도다. 꿈꾸는 것 같은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히스기야처럼 그러한 자가 없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누려야만이 꿈꾸는 것 같은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죠.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히스기야의 그 모든 상황을 보면서 나도 히스기야처럼 그러한 자가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이제까지 그러한 일이 없었던 꿈꾸는 것 같은 기적을 체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만들고 소망의 즐거움이 넘치게 만들며 무엇보다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 소망, 이 꿈꾸는 것 같은 기적을 물려줄 수 있는 정말 행복한 성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 하여금 주님께서 저희들 위하여서 베풀어 주신 그 언약의 말씀, 그 사랑의 약속,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 잊지 않고 기억하여 히스기야처럼 그러한 자가 없을 정도로 올바른 믿음의 생활을 하고 거룩한 신앙생활을 이어가서 주님께 인정받아 그러한 자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여 꿈꾸는 것 같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가 기뻐도다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잊지 않고 감사 감격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397장 찬송 부르는